성탄절이 되면 성탄절과 관련된 영화들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생각나는 영화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프랑스 동북부에서 서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월 24일 날 그때 독일 병사 쪽에서 먼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영국 군인들도 어떤 자국의 전통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 서로가 서로 캐롤들이 불러지다가 새벽이 밝아오자 독일 군 쪽에서 조심스럽게 참호에서 나와서 적에게 다가갔고 또 반대편에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 군들도 서로 나오면서 화합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담배 같은 거 그리고 뭐 음식들 그리고 자기들 갖고 있는 어떤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방치되어 있었던 시체들과 부상자들을 수습하면서 12월 25일 그 하루 동안에 일시적으로 휴전이 일어났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사실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어서 많이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부 보고에 의하면 그날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군들이 함께 축구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영화로 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되었는데요. 성탄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이 영화 같습니다. 뭐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것도 성탄절과 관련되긴 한데 성탄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먼저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사가랴라는 어떤 제사장이 있죠. 이 사람 제사장이고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이제 흠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어떤 노아나 욥 이런 인물들을 연상하기 때문이죠.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건이었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물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거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좀 더 뒤쪽으로 가면 사가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축복하는 시몬이나 안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과 유사한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사가랴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중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것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요셉이 천사를 만난 장면은 없고요.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도 천사가 임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와 스가랴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대상입니다. 특별히 아주 본문은요 한 명은 남자고요 한 명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패턴이 있는데 또 한 명은 나이 든 사람이고 한 명은 아주 젊은 어린 여성이죠. 또 한 명은 성전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 사회가 인정하는 한 인물이라면 한 명은
시골의 한 힘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또 한 명은 거룩한 성전에서 만났다면 한 명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일까요? 마리아는 사가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인물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가랴는 같은 잉태를, 물론 이제 사가랴는 남자였지만 집안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죠. 엘리사벳이 같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입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 인물이 완전히 반대죠. 사가랴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를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상황이 아니고요. 아직 약혼한 그런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남편과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심지어 남편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주 어려운 위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는 결혼과 동등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핀다? 이거는 불륜에 준하는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법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법적인 제재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가랴는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면 처녀 마리아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결혼할 남편의 집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나쁜 열악한 상황으로 처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가랴는 이 상황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될 수 있다면 마리아에게는 이 상황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천사의 소식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반대로 마리아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반박하고 주저하고, 여러분 주저하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상황이 감사해야 될 상황, 고마워해야 될 상황, 즐거워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사가랴는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의인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나중에 사가랴가 예수님 오신 것을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자녀를 또 가지게 되는 모든 상황적에서 상황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천사가 말을 했을 때 이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가랴의 이름은 야훼가 기억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의 고통, 그 땅의 그 백성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사가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사가랴가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단순히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뭐 그 순간에 말을 못하겠다 뭐 그 정도 그 이상은 잘 생각 안 하죠. 또 때로는 뭐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거룩함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정도지 이게 무슨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시면 사가랴는요 지금 이 순간에 불신으로서 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일을 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이 그분을 도와 일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해나갈 그러한 인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사가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으며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밟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 찬양하고 지지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사가랴가 나쁘다거나 악한 사람이라거나 또 나중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악인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있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리아는요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처녀라고 나오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라고 불리는 히브리어가 나라 여자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르테논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이가 이제 12세에서 거의 12세입니다. 거의 12세.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 몇 살에 약혼했는지 모르지만 12세에서 15세 사이 요 사이 때 보통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어린아이죠. 근데 이 어린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와 정반대로 어떤 심판이나 제재나 뭐 이 말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며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런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이 어린 여성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어려운 상황을 순응하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빨리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가복음에서 전형적인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39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제자도에 적합한 행동이 뭐냐면 빨리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일치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받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과 사가랴의 어떤 불신의 모습이 대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엘리사벳의 축복의 발언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보세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남자, 여자, 그리고 제사장, 일반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가 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믿는 여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이 두 인물은 완전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가랴의 이런 불신앙은요, 단순히 사가랴 혼자 개인만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서 뭐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배웠던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앞장서서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섰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인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스가랴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의인이라고 쓰이는 표현도요, 노아나 욥 같은 어떤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인이라기보다도 당대의 그 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유대교의 어떤 정결 체제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고 차별하던 그 종교 시스템의 그 권력자로 서는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가랴는요, 그 당시 권력자들과 차별되지 않는 당대의 권력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사가랴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과 차별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가랴가 취했던 행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정결례나 율법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지배자와 그리고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반응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따랐던 그 당시의 일반 백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여주는 아주 새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51절, 53절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팔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 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 먹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친다.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 같은 종교 권력을 쥐고 양민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약탈하던 이 당대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는 겁니다.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수탈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약한 양민들은 생존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어떤 반전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역전을 지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당대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깔보고 짓밟았던 양민들의 위치로 떨어지고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짓밟히는 백성들은 권력자의 위치로 올라가서 이제는 백성들이 권력자를 짓밟는 그렇게 역전되는 그렇게 지배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역전이 일어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권력의 전환이나 권력자가 교체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늘 모든 권력은 그렇죠. 악한 권력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권력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혁명적인 반전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된 질서에서 권세와 부로 다시금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역전이 일어나네? 권력자들은 떨어지고 힘없는 자들이 올라가네? 바뀌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지향하느냐? 이제는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로가 동일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보다는 이제는 그때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막 검은 옷 입고 흰 옷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이런 거 아닙니다. 거룩한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목소리가 굵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건 어떤 은혜,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리라든지요, 예의라든지요, 어떤 베품이라든지요, 인지상정이라든지요, 이런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헤세드고요. 신약에서 에레오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49절 50절을 보시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습이 서로 예전의 모습 이제 권력자가 바뀌어서 대치되고 이제 교체가 되어서 또 다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긍휼이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친절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속되고 남자고 여자고 제사장이고 일반 백성이고 권력이 있고 비천하고 이런 경계와 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게 다시 누가 권력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높고 낮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압하고 짓밟았다면 이제는 그게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아끼는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상, 이게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창가의 세상입니다. 사가랴는 잘못 반응했으니 악한 사람이고 잘못 행동한 것이고 마리아는 바르게 행동하고 위대하게 행동했으니 따라야 될 모범이고 그런 의도보다는 두 부류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끼며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입니다. 앞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서로 그 전까지는 죽이던 사람들이 휴전이 일어나며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전복입니다. 이 전복은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리는 세상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계급과 권력의 끝판왕이 자리 잡던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을 가졌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을 가졌고요. 부유한 자들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면서 그들 아래에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그러한 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밟고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끝판왕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양극화로 분리시키고 차별시키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좀 더 힘 있는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빼앗으며 군림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러한 세상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력을 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위에 선 자가, 부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밑에 있던 권력이 바뀌어져서 다시 그 세력들이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새로운 예수님의 권력은 또 다른 약한 자들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리고 장악하고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겁니다. 아껴주는 겁니다. 보살펴주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권력. 우리가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 악한 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이 올라가서 다시 그러한 세상을 권력을 지는 것이라 생각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바꾸는 거예요. 억눌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으로 누르는 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한 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성탄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러한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되고 이제 누가 위에 올라서니 누가 밑에 내려앉니 이제 어느 당이 또 장악하니 어느 당이 실권을 하니 이제 권력 나누기에 혈안이 되고 일반 시민들도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너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또 다음 대선에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어떤 내 집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외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혐오의 이런 재순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떨까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가 아니라 뭐를 잘못했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혐오와 분리와 차별이 또 쳇바퀴처럼 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되고 우리 편만 옳고 다른 편은 무조건 틀리니까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쳐내고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을 이제 좀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것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인물보다는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내 편만 옳고 내 편의 말만 옳고 상대편의 말은 무조건 틀렸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이 싫은 거죠. 그게 우리가 미워했던 겁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한쪽을 무조건 묵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하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잘못했으니 이제 내가 봐라. 이제 내가 너를 짓밟아 주겠다. 그러면 탄핵 심판에 선 현 대통령과 뭐가 그리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결국 어느 한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런 정치관이나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런 시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합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벌어졌던 혐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미운 것도 있지만요. 우리 편, 내 집단을 공감하기 때문에 외 집단을 밀어낸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학살된 그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를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치유는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건요
서둘러서 봉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말을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이 간격이 조금씩 메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성탄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이제는 좀 바꿔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싫어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어려운 관계가 있었으면 그 관계를 바로 잡아보려고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단기간에 다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단기간에 뭔가를 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세상과 화해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 생애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에서 차단받았다는 건 그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요. 마음도 상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는 뭡니까? 결국 사랑과 화평과 화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가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반목하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립하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대립해 가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뭔가 한번 균열을 일으켜보는 겁니다. 뭔가 한번 그 긴장감을 뭔가 깨뜨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줬다면 고치는 겁니다. 이제는 섬기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생각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이웃에, 우리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와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